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갖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국민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저희보다 윗세대시니까 그러셨나요? 네. 이 과목들의 교육 목표는 아마도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자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저는 공부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때는요. 그래서 이 과목의 점수가 형편없었습니다. 점수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도덕적인 국민과는 시민과는 거리가 먼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주은이를 제외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도덕과 윤리를 배우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모인 이 자리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셨습니까? 뿌듯하게 만족스럽게 사셨습니까? 좀 더 비장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게 사셨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분의 삶에서 도덕과 윤리가 철저히 흘러 넘치십니까? 얼굴만 쳐다보시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순결하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8절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권면의 마지막 구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 나의 권면을 꼭 기억해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뜻, 이 이미지,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사도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도에게 이 생각하건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렇죠? 사도의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 생각하건대, 생각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겨지다라는 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구절에서 생각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결정, 이 결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하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죠? 생각하라의 목적어가 뭡니까? 이것들을 8절 다시 보시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이 생각하라의 목적어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6개 덕목을 나열합니다. 참됨, 경건, 정의, 순결, 사랑스러움, 명예로움. 신학자들은 이 6개 덕목을 요약해서 덕과 기름이라고 사도가 표현했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두 구절이 덕과 기름이잖아요. 이 덕이라는 건요, 우리가 도덕할 때 그 덕이잖아요. 덕이라는 건요, 당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도덕 철학의 최고의 인격을 지칭할 때 가장 인격자다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름은 칭찬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덕으로 다른 사람의 찬송을, 찬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정리하면 사도의 이 권면은 요청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찬양받을 만큼의 최고의 인격, 그런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김세용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읽었냐면 무엇에든지라고 읽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모든 것에서, 그죠? 모든 것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무엇에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새 번역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김 박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이런 가치들과 덕목들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가 예를 든 고상한 가치들과 덕목들에 대한 생각으로 너희 머리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라는 겁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이런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도들의 본보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 대단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과 같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숭고한 인격에 맞는 도덕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전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는 김 박사님과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아요. 이런 도덕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김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든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 책이든 어디든지 간에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점들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린 참되게 살지 않아도 됩니까? 좀 양보를 해서요. 주변에서 참되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들의 참과 경건 그리고 정의와 그 밖의 덕목을 본받아 살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진리와 경건과 정의는 여전히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뉴스를 봅니다. 우리 식사 교제 나눌 때도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혀를 찹니다. 도대체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혀를 차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낫다 하는 정도의 수준? 사도가 지금 그런 수준의 인격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 안에 참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 안에 참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경건과 정의와 순결은 어떤가요? 누구보다 나은 참됨이 있다고 하면 제가 누구보다 더 나은 참됨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나은 참됨을 보면 그 앞에 마주하게 되면 저는 거짓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덕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은 그렇잖아요. 나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못 살고 있는 모습이지 않냐. 이런 참됨이, 이런 도덕이 진짜 참됨이고 도덕일까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해석하면 사도의 요청은요,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참되라는 거예요. 항상 참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참됨을 본받아서 너희가 참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라도 참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에든지 참되려면 그 참됨은 절대적인 참됨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참됨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보다 저가 조금 낫는데, 더 높은 수준에 있는데, 더 높은 수준을 만나면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인 참됨, 그 절대적인 도덕 안에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참됨과 그런 도덕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참됨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길이래요. 주님이 진리래요. 주님이 생명이래요. 이거 말고는 아버지의 참됨만으로, 아버지의 도덕 안으로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무엇이니까요? 참됨이시니까. 그분이 도덕이고 윤리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참되고, 하나님처럼 경건하며,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순결하며, 하나님처럼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처럼 존경받을 만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격은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걸음,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격은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정말 그런 모습일까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덕목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위안과 뿌듯함을 얻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생명을 사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난 말씀드린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내일 나의 시간이 오늘로서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참됨, 경건, 순결, 사랑, 명예, 받으시기 합당한 덕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이 덕이 바로 그 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덕으로서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받는 정도, 다른 사람의 잘난 모습들을 그저 본받는 정도, 좋은 인격을 그저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루하루를 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행하라라고 한 거예요. 행하라의 의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사도가 자신의 삶의 자세,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자신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이것 너희가 배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걸까요?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낼 수 있냐고요.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누구보다 조금 나은 인격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낼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도는 뭐라고 요청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하나님으로 살라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라는 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멋진 말이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 너희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가 강조한 내용들이 뭐냐면요.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도가 지금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하라 하라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의 삶은 주 안에서 사는 삶,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나의 모습을 배우고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사도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사도는 그 지침을 알려주는데요. 그 힌트가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고요. 9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9절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있잖아요. 평강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평강이시라는 겁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어로는 피스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에이레느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될 겁니다. 평강은 어떤 거냐면요. 다툼이 없는 상태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적대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화목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 사랑과 이해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상태가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평강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뿌리쳤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죠?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랬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내팽개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화를 깨뜨리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만들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적대하지 않으며 그분과 다투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하셨어요. 이 평강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은 상태, 그분과 다툼이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게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상태예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면, 그런 형편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요.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믿음 없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우리가 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과 다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다투죠? 나의 원함과 계획,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원함과 계획과 바람보다 위에 있어서 그런 거죠. 사도는 그때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해.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원함과 계획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지금 다 그분의 뜻, 계획, 원함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그 생명이 평화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의 버전으로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화면에 있는 이 시편 23편 4절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 하지 않는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이 무너지고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함이 차지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어떨지라도 나는 하루에 조석간에도 12번 또 더 바뀔지라도 그렇게 변할지라도 내 평생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결탄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니 나는 무엇하다? 평강하다. 나는 평화하다. 나는 에이레네하다. 나는 샬롬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요. 그 시간이 바로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화목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분과 다툼이 없으면, 하나님 아닌데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라는 다툼이 없으면, 그런 전쟁이 없으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생명의 자리고 생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들을 행하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받는 것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덕이 펼쳐지는 시간과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전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구절 시편 23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쳤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은혜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도의 도덕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서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내시고 완성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시애틀 예수한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